사무엘하 7장 23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종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계획하여,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윗의 집을 크게 세워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다윗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 전반부가 구성되어 있다면은, 후반부 18절부터 끝절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제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크게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가 같지 않지만 또 다르지 않아요. 물론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밑에서부터 올려드리는 것이니, 말씀과 기도가 어찌 보면은 이 형식적으로는 같지 않은 것 같지만 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은 까닭은, 또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또 말씀의 고백 속에 찬양, 그리고 또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말씀 속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는 기도의 내용도, 또 기도한 다음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기도의 응답도 다 들어있죠. 그러니 말씀과 기도는 형식적으로는 같지 않아도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구분은 될 수 있어도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다윗의 기도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의 그 고백 속에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게 하시고 또 그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요?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음으로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기도는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고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고백했던 내용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그랬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 건 뭐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아는 것 같은데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구며 그는 뭐라 그래요? 흔히 이걸 일컬어서 정체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고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걸 묻는 거죠. 그게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알 수가 있는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는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하면 자기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알 수가 있는가?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지만은 나라는 존재만 딱 놓고 보면은 모르는데 무엇과 견줄 때에 무엇과 견주어 보면은 비교 가운데에서 자기 정체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비교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도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하나님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계시해 주신 말씀으로밖에 하나님을 아는 정도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만으로도 너무나 벅찬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정체성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이라는 것은 더욱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는 몰라도 더욱 많이 알아갈 수는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할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수록 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견주어질 때, 비교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에서만이 나의 나됨을 드러나고 내가 누군가가 분명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은 완전하시지만 나의 나됨을 되면 나는 불완전하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지만 나는 그에 반하여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가운데 나의 나됨을 알 때만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지무능한 나를 도와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다윗도 이미 앞에서 사무엘하 5장 2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으로부터 이미 경험한 가운데 양을 돌보았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것이 그가 주권자라는 왕이 되었을 때도요, 하나님은 네가 처음에 목자였던 것처럼 목동이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라. 그러면서도 그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왕이 된 것이죠. 목동은 제일 낮을 때, 그러나 그가 주권자가 된 건 제일 높을 때. 그러면 가장 비천할 때의 목자로서 가장 높은 자로서의 주권자로서 이 두 가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다윗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는 아주 비천한 목자로서만 인생을 보냈다 그러면은
높은 사람 앞에서 그는 비굴할 수밖에 없는 열등감에 쩔어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왕으로만 지냈다 그러면은 밑에의 그 비천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안하무인, 자기 눈 아래에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하무인이잖아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비천해 봤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모든 것. 그래서 지도자는요, 고생해 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주권자나 오늘날의 대통령은요, 정말로 자기가 그 고생해봐야 서민들의 애환을 알지. 그냥 금수저로 딸랑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요, 서민의 애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나는 누구며라고 할 때에 자기가 누군가를 확실히 아니까 안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먼 미래 장차 메시아가 임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것, 다윗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를 것을 약속해 준 것을 보면은 먼 장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장차 예비하신 은혜, 그 여호와 이레의 약속이 훨씬 더 큰 거에 비하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귀하지만은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은혜는 오히려 어제 말씀처럼 적게 여기시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귀하죠. 그렇지만은 장차 주실 은혜에 비하면은 오히려 이건 작은 것이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이전보다도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과 이 땅에서보다도 장차 이를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 그러면 성도는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이전보다 이후에 더 관심을 두고 이 땅보다도 천국에서의 관심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주신 후반부의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29절 마지막 절 끝에 결론이에요. 그런데 유심히 읽으신 분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계속되고 있어요. 무려 5번이나 영원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땅에는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천국에서만이 가능한 표현이죠. 그러면은 다윗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의 그 영원한 복이 땅에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성도에게 영원한 복이라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를 그저 누릴 뿐이지, 그러나 결국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라는 것이요. 자, 오늘 읽은 이 23절에도 보면은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뿐만 아니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주변 나라들 다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 그럼 그들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위대한 일이죠. 어제 말씀하신 거죠.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만은 주변의 나라들에게는 두려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들 때 위가 한문으로 거룩할 위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며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네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면 이승이라고 그러고 죽어서 가면 이제 저승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승에서 개똥밭에 굴러 먹어도 저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이승에서 개똥밭에 굴러 먹더라도 저승보다 낫다. 그건 뭐예요? 장차 갈 저 세상은요, 개똥밭보다도 못한 세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지.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쉽게 할까? 아마 그 말을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 먹더라도 저승보다 여기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세상은 지옥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이 땅과 저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 영원한 곳을 향하여 오늘 주신 말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들을 비교하면서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우리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처럼 또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 영원히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 영원이란 말이 이렇게 또 반복이 되죠. 또 2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또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또 26절에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서 26절 끝에 보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가운 것이 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간구할 마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은 결국 그가 깨닫고 보니까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셨다.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게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귀를 열어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소중한 거를 모르나요? 알지만 왜 기도가 안 돼요? 귀가 안 열리니까 그렇지. 귀가 안 열렸다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귀가 열려지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가 얼마나 은혜.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면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9절 이제 청하건대 간곡히 구하는 내용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건 뭐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늘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만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또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영원한 복은 천국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다윗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함과 더불어 또 장차 미래에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도 기억하고 미래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잡는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약속 속에는 에베네셀 플러스 여호와 이레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임마누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결론은 영원히 있게 하시옵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